자, 지난주에는 습관적인 일상에 안주하지 말고 익숙함을 깨뜨리고 믿음의 걸음을 다시 내디디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붙잡고 지금 당장 말씀에 순종하고 또 어려운 문제들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겠노라고 도전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정말로 올 한 해는 우리가 달려가야 할 여러 가지 표대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좀 닮아가자고요. 그것을 표대 삼아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결단을 반복하면서 도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표대를 향해 달린다는 것은 그냥 편안하게 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세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현실의 거인 앞에서 주저앉지 말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도전을 한다는 것은 큰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작은 결단부터 반복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부터 순종함으로 도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부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바로 순종의 결단을 내리시고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설교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 자리에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100% 듣지를 못하실 겁니다. 듣긴 들어도 다 이해를 못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설교가 올라오면 한 번씩 더 듣기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요. 이런 말씀도 목사님이 하셨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00%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가끔 딴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놓칠 때가 있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놓쳐버리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탄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놓쳐버리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붙잡기 위해서 한 번씩 더 정독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유튜브를 꼭 들어주셔야 돼요. 한 번씩 다 체크할 겁니다, 제가. 그러면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다시 이해가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도전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밀어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이에요. 늘 새해가 되면 습관적으로 뭔가를 도전하려고는 하지만 그 도전이 요구하는 새로운 변화와 어려운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새로운 시도에는 손을 들어서 동의를 표하지만 정작 삶이 바뀌어야 하는 자리에서는 한 발 물러서게 되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훈계는 부담스러워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다음으로 자꾸 미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변화시키고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보다는 변화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우리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자, 복음을 듣고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오래되었다면 마땅히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해해 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잘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꼭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남을 이끌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영적 수준까지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전히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계속 머물러 있을 거냐라는 도전입니다. 언제까지 윤송이 같은 수준이 될 거냐. 그 얘기인 거죠. 자,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오래되었으면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도 영적인 신생아처럼 우쭈쭈 우쭈쭈 그렇게 해줘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제는 자라가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한다는 것은 단순한 이벤트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한번 해보는 것으로 분위기만 띄워보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자, 도전한다는 것은 표대가 있는 방향 궤도로 진입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방향의 끝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채우는 것으로 나타나 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도전 앞에서 잠시만 뜨거웠다가 또 사라지는 그런 인생을 계속 살아야 되는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똑같은 자리에서 머물러만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아니면 도전한 이후에 진정으로 성숙해진 모습으로 나는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 가운데 고민하면서 도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도전하시는 겁니다. 나도 한번 도전해보자. 뭘 도전해야 되는가? 자,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미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미룬다고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라고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때가 되면 마땅히 선생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히브리서 5장 12절 뒷부분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네. 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말씀의 기초도 스스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늘 누군가가 떠먹여 주어야만 겨우 움직이는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기초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럼 복음이 뭐다라고 당당하게 짤막하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아유, 저 몰라요. 아니, 복음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복음이 뭔지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 거예요 도대체?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도 모르고 어떻게 삽니까? 모르면 알려달라고 떼써야 돼요. 가르쳐 주세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놔두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매우 충격적인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여전히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 할 수준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젖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계속해서 엄마 젖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엄마 젖만 찾는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까? 늘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은 부담스럽다고 피합니다. 예, 또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은 과하다고 넘겨버리고요. 또 오로지 위로와 공감해 주는 것만 내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먹고 싶은 말씀만 달라는 거예요. 그냥 듣기 편하고 재미있는 말씀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자, 설교 말씀을 들어도 취사 선택해서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 먹는 것이 젖이나 먹는 신앙과 똑같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따박따박 골라 먹지, 듣기 싫은 소리는 그냥 귀를 막습니다. 아, 저 소리는 나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취사 선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어쩜 이렇게 목사님이 내 속을 확 들어와서 보고 있나 할 정도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느껴지면 잘 듣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왜 성도들은 신앙과 인격이 자라는 것을 자꾸 미루려고 하는 것일까? 왜 그런 겁니까? 왜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좀 성숙한 삶을 살아보자라고 노력할 만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왜 자꾸 미루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요, 성숙에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성숙하면 대가가 따릅니다. 그게 부담스러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인격적인 성숙은 뭔가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내려놓는 것으로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꾸. 그렇다면 뭘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대가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부인. 내 뜻과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주장할 권리를 내려놓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어렵거든요. 아, 내 뜻이 맞아. 내 주장, 내 고집이 맞아. 내 생각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아니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또한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권을 어떻게 내려놔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기득권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근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숙을 미루는 이유가 그거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성숙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죠. 또한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도 성숙을 위한 대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하는 것,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 기분이 좋을 때는 뭐 순종하기도 하지만 기분이 나쁘거나 또 상처받는 일이 생기면 감정적으로 처리하려고 드는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에 너무 충실해서 성숙한 태도를 잊어버립니다. 그럼 진짜 성숙은요, 자신의 감정을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워서 감정을 정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막 화나 죽겠는데 이걸 억눌러, 이게 성숙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밀어서 내 감정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그게 진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려놓아야 할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성숙하기를 거절하고 끝까지 미루고 싶은 거예요. 아무래도 대가를 치르는 것은 큰 희생이고 또 큰 손해이고 큰 고통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성숙이라는 단어 앞에서 도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세요? 나는 성숙하고 싶지 않아. 둘째로요, 성숙은 결국 책임을 떠안는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성숙한 삶을 멀리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책임을 지는 자리가 절대로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간혹 성도들에게 뭐 직분을 맡기려고 하면 책임을 지기 싫기 때문에 안 맡으려고 해요. 그거 맡기 싫다는 거죠. 책임을 맡은 자는 그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또 하고 싶은 말도 속 시원하게 하지 못하고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맡은 자가 그래요. 말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깨어진 관계에 대한 책임도 가져야 되고, 또 공동체에 대한 책임 등등.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책임을 떠안는 귀찮은 일이 너무 싫기 때문에 차라리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기적이죠. 때가 되면 책임 맡는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나는 책임 맡기 싫다는 거죠. 난 그거 귀찮아서 하기 싫어.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계속 남고 싶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셋째로 성숙을 노력하지 않는 독특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와 쓴뿌리가 성숙을 면제해주는 면허증처럼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성도들 중에는 과거에 받았던 마음의 상처를 내려놓지 못한 채 그 상처를 신앙적 면죄부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상처가 있어서 성숙하는 것은 불가능해, 이렇게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있었던 마음의 쓴뿌리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발 나에게는 성숙하라고 강요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좋은 무기가 되는 겁니다. 나 성숙하기 싫어,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거부터 해결해야지, 그렇게 거부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상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아픈 일이고 치유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가지고 성숙을 미루게 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이유로 성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해 준 적이 없으세요. 너는 상처받았으니 그래, 천천히 성장해도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처 속에서도 자라나야 한다고 부르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요셉,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애굽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가운데 큰 상처가 있었어요. 그 상처받은 마음으로 그래, 기왕 이렇게 된 거냥 막 살자, 그랬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겠습니까? 안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길로 가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숙을 위해 달려가고 도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핑계대지 마십시오.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지 못하도록 내려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성숙하지 못할 이유 없으세요. 성숙을 도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앙적인 성숙을 노력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자,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어도 젖을 먹는 것이 여전히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젖은요, 힘들여서 씹지 않아도 되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울어보채면 자동적으로 젖을 물려주니까 이 특권을 버리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냥 울어보쳐보세요. 그럼 엄마가 젖 물리지 않습니까? 이런 특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싸이만 보내면 돼. 나 배고파, 울어. 그럼 엄마가 아이고 젖 먹여야지. 얼마나 편해요. 이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겠다고 도전하지도 않고 그냥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것만 빨겠다고 고집하는 것이죠. 물론 정말 신앙적으로
신생아이거나 어린아이의 수준이라면 오히려 성숙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윤성이가 어린아이지만 저 어린아이에게 너 빨리 성숙해야지 요구하는 건 오히려 그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 모습대로 받아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오히려 성숙을 요구한다? 오늘 윤성이가 오랜만에 통하는 게 왔으니까 우리 목사님 밥 한번 사줘야지. 이거 말이 됩니까? 오히려 목사님이 사줘야지. 윤성이가 그러네. 내가 왜 사? 자, 어린아이들은요 충분히 배려받고 보살핌을 받고 먹여주는 것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린아이가 자라나기 때문에 저질대야 할 때가 오게 되고 이유식 기간을 거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을 섭취하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근데 만약에 어린아이가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젖을 뗄 수가 없어서 다양한 음식을 먹지 않고 엄마 젖만 계속 고집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윤성이 지금 밥 잘 먹지? 혹시 엄마 젖 계속 빨고 있는 거 아니지? 벌써 엄마 젖이 무슨 말인지 잊어버렸대요. 한참 전에 뗐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 큰 사람이 여전히 엄마 젖만 고집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엄마 젖 먹으면서 생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예, 물론 엄마 젖은 아이에게는 최적의 음식이죠. 근데 다 큰 어른에게는 엄마 젖이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동안 성인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모유로 채우려고 한다면 하루에 한 3, 4리터 정도의 엄마 젖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1리터도 많은데 3, 4리터를 계속 빨아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몇 날을 모유를 마시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다 자란 성인에게는 꼭 필요한 영양소가 이 모유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양 결핍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철분, 식이섬유,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비율이 이 모유는 너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이들한테는 꼭 필요하지만 성인에게는 모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또한 인간의 그 소화 기관은요 성인이 되면서 단단한 음식을 씹고 소화하도록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먹기 편한 액체 음식만 계속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턱 근육과 또 치아 조직이 약해지고 복합적인 어떤 음식을 분해하는 효소 분비 능력이 떨어져서 전반적인 소화 시스템이 망가질 수가 있게 돼요. 예. 자, 그러므로 만약에 다 큰 어른이 엄마 젖을 먹으면서 산다고 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심한 빈혈이 오게 되고요. 영양실조가 발생하게 되고 소화기 문제로 당연히 건강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성장하면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젖 먹이는 것을 중단하고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훈련하고 습관을 들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맞는 거죠? 자, 그러니 다 큰 녀석이 다양한 음식을 먹지 않고 손쉽게 빨 수 있는 엄마 젖만 먹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것만 고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서라도 음식 먹여야죠.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이는 게 맞습니다. 정말로 그 아이를 사랑한다면 더 이상 젖을 물리는 것은 그만 두어야 됩니다. 다 큰 녀석이 엄마 젖만 찾고 보챈다고 계속 오냐 오냐 하면 애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계속 제가 좀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아이에게 약간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속상함이 생겨도 엄마 젖은 뺏어야 됩니다. 아이를 위해서. 엄마 젖 뺏으면 상처가 생기죠. 아니 왜 내가 좋아하는 걸 뺏어? 왜 안 줘? 속상하죠. 그래도 뺏어야 돼. 다 큰 녀석이 울며 보챈다고 그를 받아주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모유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모유는 쳐다도 보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그래요? 좀 윤성이가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 전 맛은 다 잊어버렸다고. 지금 먹을 게 얼마나 좋은 게 많이 있는데. 그지?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이 영적 신생아는 어떨까요? 처음 시작한 영적 신생아. 물론 처음에는 울며 보채면 돌아볼 곳도 없이 젖을 물리면서 달래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젖을 물리는 행위는 끊어야 하고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았는데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일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신맛, 단맛, 짠맛, 쓴맛을 골고루 경험케 해줘야 되고 뭐 딱딱하고 쫀득하고 또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도 다양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야만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즉 교회 와서 재밌고 즐거운 시간도 충분히 가져야 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도 받고 또 아픔도 생기고 고통도 경험하면서 영적인 근성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늘 좋은 것만 찾지 마십시오. 그리고 언제까지 떠먹여줘야 됩니까? 예?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또 성장했으면 스스로 떠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맛없는 것도 건강을 위해서 참고 먹어주셔야 돼요. 예. 그럼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쓴소리를 하고 쓴맛을 보게 해도 맛이 없다고 뱉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네. 뱉어버리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꼭꼭 씹어서 계속 묵상해 보면 그게 맛이 생겨요. 맛이 없더라도 삼키시면 그게 영양가가 있다는 겁니다. 약이 되는 쓴맛도 보면서 건강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쓴 약을 입에 억지로 넣어준다고 못 먹을 것을 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쓴 말씀만 주시나? 못 먹을 거 주는 거 아니에요. 예? 먹어내고 소화해내야만 더욱 튼튼하고 건강해지기 때문에 쓴소리도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쓴소리를 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오냐오냐 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만 하는 게 더 쉬울까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여러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주고 이게 더 편해요, 저도. 예? 서로가 감정적으로 마음 상하지 않도록 젖만 물리고 있으면 저도 속 편합니다. 아이고, 전 젖만 물리고 있으면 돼요. 그게 더 속 편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신생아처럼 모든 것을 받아주고 모든 것을 대신해 주면 그 성도는 걸음마도 떼지 못하고 결국에는 영적인 장애를 겪게 될 것이에요. 네. 단맛만 나는 사탕만 물려준다면 그 성도는 영적인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맛있는 것만 찾지 마시고 맛이 없더라도 건강한 것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요. 교회 와서 누가 나한테 먼저 와서 아는 척하지 않나? 기다리고만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서
관심 갖고 인사해주고 아는 척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반가운 얼로 찾아가면 저는 그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귀찮더라도 내가 조금 더 빨리 달려가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치 보는 거야. 누가 하겠지? 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눈치 보지 말고 내가 먼저 달려가서 내가 먼저 하면 안 됩니까? 예? 남의 눈치 볼 것도 없고 또 어려운 일 내가 했다고 또 생색낼 것도 없어요. 굳이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꼭 목사님이 알아주면 좋은 거예요? 제가 모르게 좀 하세요. 저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몰라줘도. 또 목장에서요,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자고 하면 열심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또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꼭 빠지지 마세요. 또 회비 걷어서 밥 먹자고 하면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서로를 위해서 쓰세요.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또 목사님이 성역 공부하자고 하면 바쁘다고 핑계대면서 피하지 마시고 열심히 배우시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해요. 나중에 이제 목장 편성이 될 텐데 목장 편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자책하셔야 돼요. 목사님, 왜 나는 이런 목장에 넣어주셨나요? 누구도 꼴도 보기 싫고 누구도 꼴도 보기 싫은데 저는 진짜 1년 동안 어떻게 살라고요? 따지지 마시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쓴맛, 단맛, 짠맛, 매운맛도 보실 수 있어야죠. 다 경험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늘 달콤한 맛만 보면서 목장 생활을 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건강한 목장이 아닙니다. 목장의 여러 식구들은요,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별의별 맛이 다 있거든요. 그 맛을 다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걸 못하겠다 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입니다. 이때다. 이런 맛도 좀 봐야겠다. 그래, 올 한 해는 이런 분도 교제하면서 나를 좀 더 성숙시켜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왜 못합니까?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사역하시라고 직분 드리면 자꾸 빼지 마십시오. 그냥 열심히 하시면 돼요. 반대로 이제 그만하시고 내려놓으세요 하면 그냥 만족함으로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아니 왜 잘하고 있는데 내려놓으라고 해. 그런 생각하지도 마세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양들을 사랑하는 목회자라면 양들의 성장을 위해서 쓴소리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사탕 발림 같은 달콤한 말만 해주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처음에는 듣기는 힘들어도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해드리는 게 더 좋을까요? 어떤 말씀을 해드리기를 원하세요? 예, 제가 가서 집사님 그렇게 사시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씀해도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받으라고 하는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발 제 말에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하십시오. 왜 저렇게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나? 제가 저주를 퍼붓는 겁니까 그게?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이게 저주예요? 제대로 살아서 천국 가자는 얘기 하는 겁니다. 가끔 쓴소리 해도 받아주세요. 혹시라도 물론 저도 인간인지라 말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 말씀은 좀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인정하면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쓴소리라면 달게 받으십시오. 그것이 비록 쓰더라도 달게 받으셔야만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마지막 14절 말씀에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자,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이 구절에서는 성숙함의 기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뭘 보고 성숙하냐? 바로 성숙함의 기준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뭐에 달려있다고 했어요? 바로 분별력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네가 분별하고 있느냐. 여러분, 영적인 성숙은 성경 지식이 많다고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영적인 성숙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생기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성숙은 뭐 집사직분, 권사직분, 장로직분, 목사직분을 받았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영적 성숙은 영적인 분별력이 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 즉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나의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택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이 분별력은 어떻게 생긴다고 했습니까? 그냥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 분별력은요. 바로 연단을 받아야 분별력이 생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아프고 고통스러운 연단을 받으면서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또 순종 앞에서 갈등도 해보고 실패 속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과정을 통과한다면 조금씩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영적 분별력이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척 보니까 저 사람은 저럴 것 같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무슨 경험치로 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헛된 소리입니다. 아픔도 겪고 고통도 겪고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성숙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자라나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아직은 이라는 말 뒤에 숨어 있지 않은가요? 아직은. 믿음의 연수는 계속 늘고 있지만 믿음의 순종은 여전히 미루고 책임은 회피하고 말씀 앞에서는 변명부터 앞세우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어린 아이로 머물게 놔두지를 않으십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영적인 어른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숙,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는 데는 분명히 대가가 따릅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고 짐이 아니라 그것은 사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묻고 계세요. 너는 아직도 젖만 찾겠냐? 아니면 이제 자라나겠느냐?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바로 성장하고 자라가야 할 때라고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선택한 사람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라날 것을, 더 성숙할 것을 도전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전히 젖만 빨면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영적 장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입니다. 제가 혼내서 때려서 젖을 끊어줘야 되는데 못 끊고 저러고 있으니 제 책임이죠. 그래서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혹독하게 젖을 끊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유식 빨리 하시고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경험해 보셔야죠. 쓴맛도 보시고 단맛도 보시고 신맛도 보고 매운맛도 보고 그러면서 재미있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행복하게 살아보자고요. 힘든 일, 어려운 일 겪어보셔야죠. 그래야지 인생이 살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든 일을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를 마세요. 연단이 여러분들을 성숙해 한다고요. 오히려 하나님 저를 연단시켜 주십시오. 더욱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너 됐다. 그렇게 여러분들 칭찬해 줄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